안녕하세요. 저는 구원의 길을 발표할 유수빈입니다. 먼저 목차는 책 소개, 그리고 챕터 14 견인, 그리고 느낀 점 땡큐입니다. 먼저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예쁘다. 네, 김홍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청교도 무슨 소장님이라고 하시고요. 이제 박사 학위가 있으시고 그리고 교수님이시래요. 그래서 네, 목사님이 아니신 것 같고 책 위주로 많이 쓰시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책은 챕터가 14챕터까지 있어요. 14챕터 어디냐? 17챕터까지 있어요. 17챕터. 그래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다. 어쨌든 이제 후레스님 정리해주세요. 저는 먼저 이제 14챕터 이제 견인을 발표할 텐데 먼저 참된 신자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은혜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주권하시니까 그냥 인간의 책임이 없나? 인간의 책임이 아예 없고 하나님 책임인가 이 모든 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다서 3장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성도의 책임을 아예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책임을 배제하는 게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너무 무능력하고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너가 다 책임져라, 인간이 다 책임져라, 너 책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함을 알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신을 더 알고 인간의 책임이 있음을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견인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마지막 날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견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로 구원을 받았다?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절대 이제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잠깐뿐인 믿음이에요. 왜냐면은 그거는 일시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 안에 믿음과 은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타락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낙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이제 소유했지만 그것을 맛보았다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다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거가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믿음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저자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중대한 죄를 몇 번이고 연속으로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윗은 또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유다처럼 막 자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는 더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진짜 더욱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때로는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참된 신자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택이자 이끄심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믿음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갱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리고 또 다윗처럼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이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릇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이끄시고 결국에는 보존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구원으로 이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로 소망을 삼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의 견인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느낀 점입니다. 저는 일단은 이게 처음에 되게 짧아 보였는데 17챕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리를 하다 보니 근데 이게 진짜 짧은 게 한 챕터에 거의 2-3장밖에 없어요. 와우. 근데 이거를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거를 정리하시면 책 한 권을 쓰셨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더 도움이 됐던 건 이 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고 되게 창조부터 그 심판날까지 완전 체계적으로 나와 있고 되게 내용도 쉽고 짧게 돼 있어서 되게 읽기가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구원에 대한 지식을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고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반복해서 짓는 죄는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제 책의 다른 챕터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시로 말할 때 바로가 이제 너네를 이제 광야로 보내주겠다 말하고 또 안 보내겠다 말하고 보내주겠다 말하고 안 보내겠다 계속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했는데 내 안에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던졌던 것 같고 내용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인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정말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거에서 되게 힘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지금까지 구원의 길을 발표한 유수빈이었습니다.